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지 않는 곳보다 눈에 띄는 곳을 깨끗하게 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청소를 할 때도 우리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은 대강 하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응접실 같은 데는 상당히 깨끗하게 할 겁니다. 우리 몸 가운데도 우리가 세수를 깨끗하게 매일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물론 뭐 이틀에 한 번씩 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보통 하는 이유는 우리의 얼굴이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재미있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얼굴 어디쯤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적합한 장소는 아무래도 이 눈 위가 될 것 같아요. 이마 어디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인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 마음을 매일 갈고 닦을까. 내게 나쁜 생각이 있으면 남에게 보이니까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음탕한 생각이 있어도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애를 쓸 것이고, 매일 아침 나오기 전에 아마 그 나쁜 생각들을 끊어버리기 전에는 씻지 않고는 바깥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식들 앞에 머리를 맞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갈고 닦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상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갈고 닦습니다.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권면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가꾸는 것 그 몇 배의 노력으로 진정으로 가꾸어야 할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유하기를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 4가지 마음을 다 따로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길가고 나는 옥토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형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막이라 그러지만 사막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돌이 많았어요. 그래서 감은 채이는 게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늘 말씀하시기를 잘못한 계명을 범하면 뭘 들어 치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막 같으면은 그 돌로 어느 세월에 쳐 죽여요. 돌 하나 찾기가 석 달여를 찾아도 돌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한데,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 땅이 다 돌밭이었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돌을 한쪽으로 다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죠. 돌이 없는 것은 옥토가 되는 거예요. 돌이 있는 것은 돌짝밭이 되고, 그 돌짝밭 옆으로 사람들이 걸어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길가가 되고, 돌짝밭 넘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은 가시가 자라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따로따로 있는 밭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의 밭 속에 옥토가 있을 수 있고 길가가 있을 수 있고 돌밭과 가시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 마음 안에, 바로 당신의 마음 안에 이 4가지 마음밭이, 이 4가지 마음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주님은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한시라도 마음을 놓지 말고 내 마음을 가꾸어야 된다. 내 마음을 닦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마음이 돌짝밭과 가시밭과 길가의 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병자를 일으키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와서는, 어떤 쪽에 와서는 맥을 못 추고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린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선택의 존재,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의 마음에 간섭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고 그대로 사장되어 버려질 수 있다고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돈을 드리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꾸고 계신가요?
날마다 때마다 운동을 하시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매일 정리정돈하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올바로 가져야 된다. 그러자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신앙이 들어서 이 땅에 평생 살아가면서 단 하나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목표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육체가 아닌 내 얼굴을 빛내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는 일이라 믿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말씀 본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영어로 제가 직역을 하면 정신병을 일으킬 만한 본문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여러분이 그저 중요하다 하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왜 중요한가를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론의 대표적인 해석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복음서에 조금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연구하시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밝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먼저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스스로 낮추는 마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 낮추는 마음. 6절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두 단어가 어렵고 중요합니다. 본체라는 단어와 취할 것 하는 이 취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본체라는 단어는 본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형체예요. 우리 7절에 있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니 그는 하나님의 형태로 존재하셨지만 왜 어려워요 이 단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폼으로 형태로 존재하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 아니잖아요.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믿어요? 삼위일체를 믿어요. 근데 이 본문은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체시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존재하셨지만 그래서 어려워요. 하나님의 형체로 존재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체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서 취하다 하는 얘기는 어떤 여러분의 성경 가운데 밑에 보시면 번호를 매겨놓고 붙들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잘 설명해 준 거예요. 어떤 것을 꽉 붙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형태로 존재하셨던 분이지만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고자 하는 생각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가? 그것은 그가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그 영광과 위엄에 계속 머물기를 스스로 포기하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스스로 자기를 낮추신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어느 정도 낮추었습니까?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형태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의 형태를 입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 보세요. 양반은 양반의 옷이 있고 쌍놈은 쌍놈의 옷이 있어요. 평민은 평민의 옷이 있어요. 겉모습만 봐도 알아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이 가서 얘기합니다. 대감댁에 가더니 대감님 저하고 옷을 한 번만 하루만 바꿔 입으십시다. 바꿔 입을까요 그분이? 아니요.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요구한 것에 몇천 배 되는 일을 주님은 행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티끌 하나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께서 뭐 흙으로 조각을 만드셔갖고 후 하신 것 같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전혀 그게 아니에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
직역하면 티끌이에요. 티끌을 하나 불어서 싹 하니까 거기에 인간이 되신 거예요. 손으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 티끌로 만든 인간의 형체를 입으셨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는 이렇게 자기를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33년 사역을 하시면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어떻게 하셨나요? 다락방에서 자기의 12제자를 모아놓으시고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더니 스스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 마음을 가져라. 나를 본받으라. 얘들아, 내가 너희를 만든 존재로서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나를 낮추지 않았니? 너희도 나와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가르치신 줄 믿습니다. 하루는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가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망설이지도 않고 그야 겸손이지 그럽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가져야 할 덕목은 뭡니까?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어거스틴이 겸손이야.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어거스틴이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겸손이야. 그때서야 제자들이 알아들었습니다. 나를 낮추는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줄줄 외우고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능력 있는 설교를 행한다고 해도 그 믿는 대상자가 누구이든 간에 그가 스스로 자기를 낮출 줄 모른다면 그는 전혀 그리스도의 마음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윌리엄 캐리를 잘 아시죠?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그가 원래 선교사 나가기 전에 직업이 무엇이었는가?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선교사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불합격 맞았어요. 교단에서 받아주질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 너는 학벌이 없지 않냐? 구두수선공이 무언 선교사로 나가느냐? 그래도 좀 배워야 된다. 실격을 맞았어요. 윌리엄 커리가 와서 3년 동안 구두수선공을 해서 돈을 모아서 자기 자비로 인도의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가 나가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아세요?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인도의 언어를 문자화시켰어요. 여러분, 한국말은 옛날부터 존재해왔죠. 말은. 그러나 한글은 언제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죠?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인도 사람도 아닌 구두수선공 윌리엄 캐리가 가서 산스크리트어를 문자로 만들었습니다. 영어와 인도 사이에 최초의 영어 사전을 편찬했고 영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너무나도 그의 명성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루는 본국에 귀국했을 때에 한 교만한 귀족이 그리스도인이 그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의 명성이 너무나도 높으니까 자기의 높음을 가시기 위해서 윌리엄 선교사님, 캐리 선교사님 다 알면서 당신의 옛날 직업이 뭐였습니까? 선교사로 나가시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알면서 물었어요. 그를 깎아내리려고. 그때 윌리엄 캐리가 웃으면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그것도 저 번화가가 아닌 저 빈민촌 한 구석에 다 따라 빠진 구두를 깁는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낮춘 사람에게는 겁날 게 없어요. 주님 안에서 나를 있는 대로 주님의 마음처럼 다 낮춘 사람은 화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분해합니까? 왜 그렇게 원통해합니까? 왜 그렇게 억울해하고 왜 그렇게 싸웁니까? 다 보면 명예에 관련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유익과 명예.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낮추어 보십시오. 구두수선공이면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나를 낮출 때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낮추는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주십니다. 얘들아, 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다름 아닌 너희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이다. 부부간에 낮추십시오.
대인관계에서 낮추십시오. 겸손이 첫째가는 덕목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낮추셨습니다.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가? 스스로 낮추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마음은 자기를 기꺼이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기꺼이 포기하는 마음. 7절을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해요?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에서 이 비어하는 단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2000년 동안 연구해왔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웠다는 이 말이 뭐냐 말이죠. 그 간단하지 않느냐. 한자로는 빌공짜고 영어로는 empty고 뭐 다 비슷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의문을 갖는 것, 생각하는 것 참 좋은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를 주신 이유는 모자 쓰라고 주신 게 아니고 생각하라고 주신 거니까요. 나는 믿음이 좋아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 의문이 안 생긴다. 그 얘기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것을 모자만 쓰기 때문에 그래요. 모자 쓰는 데만 사용해요. 질문이 생기셔야 돼요. 왜 이 단어가 어려운가 하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비운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아니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를 다 비워버렸어요. 본질을 비웠어요. 그럼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면 또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능력도 행하셨어요. 하나님으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같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편재하지 않았어요. 편재는 뭐죠? 이 박정근이는 오늘 이 시간에 여기밖에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오늘 동시에 여기 있다가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편재하세요. 동시에 이 세계 어느 곳에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못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못하신 분인가?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다 죽는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은 죽지 않았을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단어입니다만은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은 이 비웠다 하는 단어는 다름 아닌 신의 특권 가운데 일부를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자발적으로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갖고 계셨지만은 이 땅에 오시는 동안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어떤 일부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됨을.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됨을 과감히 버리신 겁니다. 여기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뭇과 같이 하는 호모이오마 하는 단어예요. 이 헬라에는 뭐뭇과 같이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이젠 하는 단어는 똑같이 일치할 때, 100% 똑같을 때 그 단어를 썼고, 오늘 이 호이모마 할 때는 같기는 같은데 성격이 조금 다를 때에 뭐뭇과 같이라고 썼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기셨습니다. 100%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똑같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그는 무언가 다른 사람이에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뭐로 나타났어요? 여기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모양, 스케마 하는 단어는 어떨 때 썼냐면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옛날 임금이 평상시에는 왕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국가에 재난이 찾아오면 산풍사고 같은 게 일어나면 상복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복은 잠시 입는 거예요? 영원히 입는 거예요? 잠시 입는 거예요. 잠시 취하는 모양을 쓸 때 이 단어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영원히 사람의 모양을 가지실 것이 아니고 33년 동안만 잠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하니까 벌써 다 눈을 감고 계시받을 준비를 하는 분이 계신데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스스로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가 하니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어떤 인도 선교사님이 힌두교 승려와 길을 같이 가다가 그만 실수를 해서 개미집을 밟아버렸어요. 이 개미 수십 마리가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그 힌두교 성녀는 살상을 금하는 성녀였기 때문에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그 성녀가 하는 말이 나한테 사과하면 어떡하냐고, 개미한테 사과해야지. 그래서 성녀님 어떻게 개미한테 사과합니까? 그거야 간단하지. 자네가 죽어서 개미가 되어서 개미한테 사과하면 되지. 윤회설을 믿으니까 말이죠. 거기서 이 선교사가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꿈으로도 계시해 주시고 자연에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말씀들을 때로 천재지변을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까지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른 길로만 나가는 거예요. 생각자 못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의 문화의 옷을 입고 오늘날로 말하면 경상도 사투리로 우리와 같은 지방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은 음식과 김치를 잡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건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타난 사건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같은 문화의 옷을 주님이 입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미안 신부의 얘기를 아시죠? 이 다미안 신부가 복음을 깨닫고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몰로카이 섬이라고 하는 데 가서 문둥병자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 섬은 오늘날 한국의 소록도와 같은 거예요. 문둥병자들만 모여 삽니다. 지금은 문둥병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지금부터 이 다미안 신부가 살던 약 한 7, 80년 전에 이 문둥병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가서 구원물자를 가지고 아무리 그 사람들을 도와줘도 그 사람들이 구원물자는 받고 그러지만은 마음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다미안 신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저를 문둥병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미안 신부에게 문둥병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수기에서 비로소 그 문둥병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위해, 내 형제를 위해 나의 유익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와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조가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율법과 상관이 없는 자로 돼 율법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가서는 내가 율법 있는 자같이 행동을 했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왜 가정에 분란이 생기나요? 왜 세상에 분란이 오나요? 내 방식대로 살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개와 고양이는 만나면 늘 싸운다 그러죠? 정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만나면 싸운대. 그런데 그 만나는 이유를, 싸우는 이유를 자세히 관찰해 봤더니 이유가 간단했어요. 신호가 서로 달랐어요. 그럼 뭐냐 하면 개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개는 반가우면은 꼬리를 들고 흔들어요. 여러분 개가 아무리 예뻐도 여러분을 보고 반가워갖고 씩 웃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징그러운 일입니다, 그게.
근데 꼬리를 흔들어요. 근데 싸우려 그러면은 꼬리를 밑으로 탁 쳐낸단 말이죠. 고양이는 어떻게 해요? 반대예요. 싸울 때 꼬리를 탁 세워요. 보통 때는 축 늘어뜨리고 있다가 머리 쓰다듬으면 탁 내려주고 있다가 적이 나타나면 꼬리를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마리가 만났어요. 개가 고양이를 보고 반갑다고 꼬리를 탁 세웁니다. 고양이가 해석이를 저놈의 시키가 싸우자고 오냐 죽기 살기로 해보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의 그 분쟁, 부부간의 분쟁이나 이런 걸 잘 상담해 보면요, 다 신호가 달라서 싸운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어떻게 안 싸울 수 있어요? 신호를 바꾸면 돼요. 근데 누구 신호를 바꿔야 돼요? 에? 너 신호?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치약 얘기했잖아요. 옆구리 찔렀잖아. 밑에 잘렸잖아. 그러면 남편이 옆구리 찔렀자면 자기도 옆구리 찔렀자면 되잖아요. 이 신호를 내 신호로 바꾸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신호로 바꾸어주는 것. 여러분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유익과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과 그 사람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됨을 위해서 내 신호를 과감하게 버리고 내 유익을 포기하고 내 권리를 던져버리고 그 사람에게 맞추어 주는 것, 상대방의 문화의 옷을 입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부간에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평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가? 스스로 낮추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기꺼이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8절에 보니까 다름 아닌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다 같이 복종하는 마음. 8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며. 여러분 인류 최초의 비극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살인이 아니었어요. 간음이 아니었어요. 도둑질이 아니었어요. 인류 최초의 비극,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딱 한 가지 원인과 이유는 다름 아닌 불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의 불순종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그는 순종의 모범을 보였다고 오늘 얘기합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셨는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복종할 이유가 있었는가? 아니요,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께 반드시 복종해야 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붙들고 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다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 가정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IMF 시대엔 돈 많이 버는 남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공부 잘하는 자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사회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 땅에 왔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도덕적으로 다윗은 훨씬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이 지은 죄가 뭐였을까요? 딱 하나였어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다 무찌르라고 죽이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전쟁이 끝난 뒤에 찾아가 보니까 다 죽였느냐? 예, 다 죽였습니다. 짐승 소리가 들려요. 살찐 소와 양을 남겨둔 거예요.
저 들리는 소리는 뭐요? 그랬더니 사울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거짓말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울이 진실로 그러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 말을 들은 척도 아니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주일날 빠지지 않아도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사울같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해요? 죽기까지요. 내가 약간 손해가 나도, 내게 불이익이 찾아와도, 내게 참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라고요? 스스로 낮추는 마음이요, 자기를 기꺼이 포기하는 마음이요,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을 가졌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었더라. 그리고 피어리어드. 딱 끝났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9절을 보십시오. 뭐로 시작하죠? 이름으로에 뭐 하라 그랬어요, 제가?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이름으로. 어떻게 함으로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지만은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스스로 포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셨냐면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땅 위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들 누굴까요? 천사들과 먼저 간 성도들이죠. 땅 위에 있는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아마도 지옥에 가는 영혼들과 사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무릎이 다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뭔 고백을 해요? 오 예수님, 제가 몰라봤더니 당신을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종교의 창시자 정도로 알았습니다. 도덕가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구만요. 주여, 제가 이제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는 늦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죠. 남의 머리를 짓밟고서라도 나를 올려놓으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부부간에도 어떻게 하면 상대의 약점은 크게 보이게 하고 내 약점은 적게 보이게, 그리고 내 장점은 크게 부각시켜서 은근히 내가 당신보다는 우월하지, 그리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너희를 낮추라, 포기하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가 자기를 높인 건 언젠간 다 끝이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하면 뭐 합니까? 그 다음에 감방에 들어가 있는 거를.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어요. 세상 보세요, 여러분.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높으신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끌어내릴 수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높이시는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들을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를 높여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는 겁니다. 주님도 똑같은 가르치심을 가르치셨어요. 하늘의 밀이 만일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어요.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져 버리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내 것을 아둥바둥 지키는 마음이 아닙니다. 나를 높이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인격과 명예와 자존심과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을 과감하게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썩게 만드십시오. 거기에서 놀라운 열매가 맺힐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이 땅뿐 아니라 저 천국까지 높이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우리 한 1, 2분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비춰보지 않겠습니까? 부부간에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습니까? 자녀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이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 1, 2분간 간절하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철학에 속아서 세상 사람과 같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낮추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낮추셨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셨습니다. 주님이 복종하셨습니다. 티끌과 같은 제가 무엇이간데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따르지 못하겠습니까? 주여 저희들에게 순종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마음을 배웠습니다. 이 마음 갖고 한평생 살게 하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주위 사람과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